얼마 전에 저희 제자 가정이 집에 놀러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는 동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공유계도 하고 공동목회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투가 나거나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종종 받는 질문이고요. 이미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공유교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면 누구 교회로 가야 할까? 혹은 전도된 사람이 일상으로 혹은 흰여울로 간다고 하면 어느 쪽 한쪽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된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도록 섬겨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가 잘 되면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정민교 목사님이 저를 더 많이 섬겨주시고요,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축하해 주신다. 이게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섬김을 항상 받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았다. 즉 출생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이 탁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예,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아니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 밭을 일궈내야 되고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다 빼고 애 낳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하와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아이가 이 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여자의 자손인 그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2절에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농부가 좋은 직업일까요? 목자가 좋은 직업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아벨의 직업 목자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요 시대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사실 근데 좋은 것이다, 좋은 직업이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돼요.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글 카페 153이 아내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커피 마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요, 한글 카페 153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카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문 닫아야 돼요. 커피 마실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그 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먹던 음식, 즉 주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식은 아니었습니다. 육식은 언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소득을 주식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땅에서 얻었겠죠. 즉 뭐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뭐 쌀농사든 뭐 밭농사든 과실농사든 채소농사든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나무에서 따먹거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벨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시대에 양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일단은 뭘 할 수 없어요?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뭘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육식을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도 잡아 먹어도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육식을 못하던 시대예요. 그렇다고 이 양이 소처럼 뭐 밭을 이렇게 기경하는데 일구는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짐승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양이요 이렇게 우리 그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동물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양이 이만해요. 커요. 그렇다고 양이 젖소처럼 뭐 우유가 막 나와서 그 우유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당시에 양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잡아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데 쓰지도 못하고 애완용으로 키우지도 못하는 이 양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아무 쓸데없는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 어디에 쓰였을까요? 털과 가죽옷을 만드는데 아마 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 뒤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가죽옷이 어린 양의 가죽옷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아벨은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결정했을까요? 춥고 배고픈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춥고 배고픈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아벨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의 길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가인의 곡식은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반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었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또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야. 반면에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이고 피는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물은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의 곡식과 아벨의 양과 바꾸어서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양으로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법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아직 창세기 시대에는 뭐가 없었냐면 레위기가 없었어요. 제사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게 아직 없던 시대라고요. 뿐만 아니라요, 제사법에 보면 짐승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제물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양으로 안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성경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 뭘 처음에 안 반기셨어요? 가인을 안 반기셨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반기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왜 가인을 반기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도무지 가인을 반길 수 없었던 상태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가인의 삶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삶은요, 세상이었고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겨 맞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 커서 이제 말 알아듣는 우리 서유리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서유리가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땅을 이리저리 막 구르고, 그리고 나서는 막 옷이 더러운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아파 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 와라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쫓아보낼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인 그대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하나님의 곁에 내어드릴 수 없는 나의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있는 삶입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셔도 저 한쪽 구석탱이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릴 마음이요 1도 없어요. 왜 이런 귀찮은 거를 해라고 그러지? 그냥 대충 하고 나 지금 또 놀러 가야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가인의 삶입니다. 그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희생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요,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가인을 향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4절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바친 제물을 반기셨어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 반기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이 화려한 삶, 화려한 인생,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하루를
순종의 걸음으로, 동행의 걸음으로 걸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 동행의 걸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1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최고였습니다. 아벨이 주인공이었어요.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면서 마치 바보처럼 되셨을까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자 바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벨을 보실 때요, 아유 그래 우리 아벨 최고야,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아벨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내 삶 자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물이 되었습니다. 양이 중요하고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곡식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안 된다고요. 가인은 반대로 아벨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헬레브의 뜻이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도 아벨처럼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헬레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헬레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헬레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건강해서 막 열심히, 교회가 막 강인하도록 이렇게 닦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돕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 흰여울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또 확인하신 게, 목사님은 참 박자가 안 맞다, 이거를 아셨을 거예요. 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가장 귀한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생명, 나의 삶 전부를 드린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될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나의 가장 귀한 그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편에서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보잘것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래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나도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마련해 두셨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 아벨의 헬레브,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릴 나의 기름, 나의 헬레브, 나의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장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일까요? 아니면 내 자존심일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어. 아니면 내가 그렇게 꽉 잡고 있는 나의 재정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 내 생명인데 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아니면 나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